반갑습니다. 10월 5일 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2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예레미야는 너희들은 여전히 이 유다 땅에 머물러야 된다. 지켜야 된다. 우리는 이미 항복한 상태고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 너희들 눈에 보이기에는 도망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다가는 누명을 쓰고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 나라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고 너희들이 해코지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제는 애굽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너희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을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애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견을 했을까요? 예레미야도 어느 정도 눈치는 챘어요. 아, 이들이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구나. 그리고 애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할 일을 갈 바를 알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귀에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 하면서 지금 애굽으로 지금 가던 중에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기도를 했죠. 어제 본문에 열흘 동안 했습니다.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셨죠. 열흘이라는 시간 이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된다. 애굽에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그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에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하나님께 정해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그 어떤 것을 먼저 결정해 놓고 하나님이 이것을 추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것에 적극적인 지지를 해 주시고 도움을 달라는 식의 기도는 성경이 가르치는 기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뭔가를 모르고 자꾸 떼를 쓰고 또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도 그런 어떤 자녀의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런 기호에 가까운 것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근데 그분이 원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기만 한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좋은 것은 항상 좋은 거예요. 결국에는 좋고 시작할 때도 좋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졌을 때도 좋을 수도 있고 결과에서도 좋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떨 때는 시작할 때는 이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은 시작은 했으나 과정이 뭔가는 꼬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결과는 좋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결과는 항상 좋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관된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게 구원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생명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애굽이 생명의 길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이 정말 그들은 바벨론의 보복도 두려웠고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칼이 두려웠고
지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은 기근이 있죠. 두렵죠. 그리고 사람이 시체들이 많이 널려져 있으니까 그게 전염병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무서웠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만나기를 원치 않는. 이게 그 나쁜 것일까요? 아니 정말 살기가 힘들고 여기는 시체밖에 없고 전염병도 있고 그러면 좀 피하는 것도 맞지 않나요? 이들이 어느 정도 순종도 했잖아요. 바벨론에게 항복한 상태였고 사면 초간 거예요. 뭐 어디를 갈 수도 없고 애굽에 간들 이들이 환영받겠습니까?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거기에 살아야죠. 그러나 그게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애굽이 살 길인 거예요. 지금 암몬을 갈 수도 없는 거고 바벨론도 이건 안 될 것 같고 바벨론 이미 그들을 치러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나마 애굽으로 도망가는 게 목숨은 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뭐예요? 전쟁의 소리인 거예요. 전쟁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고 또 거기는 기근이 없고 그 나름대로 병에서도 자유롭지 않겠는가. 그들은 안정과 평안을 쫓아갔어요. 그들의 눈에 가장 좋은 선택지는 애굽이었던 거죠. 근데 눈이 안 열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다는 것을 믿을 때에 구원의 눈이 열리는데 생명의 길을 보게 되는데 순종의 마음, 철저한 순종의 마음이 결여되면 순종을 빼놓은 순종이 빠진 기도를 시작했고요. 실제로 순종이 빠지고 오히려 고집한다고 그러셨어요. 예레미야가 지적합니다.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 살기로 고집하면 15절에 그리고 17절에 너희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면 고집한다. 순종하지 않고 고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점점 더 확실하게 점점 더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정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애굽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굳어져요. 기도를 시켰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들도 기도하는 마음이었겠지만 그 기도하는 마음은 기다리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기를 기다리는 마음, 단지 기다리는 마음.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배워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엉뚱하게 잘못하면 아깝잖아요. 시간 아깝고 우리의 마음도 굳어지고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적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를 애굽으로 가야 되느냐?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나? 이사를 여기 해야 되냐? 여기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는 나는 진짜 꼬여버려.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되고요.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면 애굽으로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라는 뜻은 내 눈에 보기에는 여기가 더 죽음의 길 같아요. 자, 한 번 더 해석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랑함으로 이타적으로 그렇게 살면 그게 죽음의 길 같아요. 내가 이 정글과 같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직이나 성실은 조금 미뤄놓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하는 이런 이타적인 어떤 마음도 좀 내가 미뤄놓고 내가 봤을 때 아무리 판단해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에 이익이 있고 여기가 더 좋은 길이고 빠른 길이라고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에 맞는 대로 살면 왠지 이게 생명의 길이 아닌 것 같을 때 반드시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하나님 없는 인생들이 가진 대부분의 생각대로 가고 싶은 유혹, 그리고 내가 말씀대로 살니까 내가 멍청한 것 같고 바보 같고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아무런 어떤 길도 안 보이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데
꿋꿋하게 이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에 머물러라고 하는 자리라고 적용하셔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그래 나도 어디 가라 하면 하나님 반드시 내가 꼭 가야지, 이런 어떤 것으로 바로 적용하기 전에, 그리고 그런 일들은 적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은 내가 매사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혹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인의 길로 갈 것이냐, 좁은 길로 갈 것이냐, 넓은 길로 갈 것이냐. 이들에게 있어서 넓은 길은 애굽이었어요. 눈에 보기에 살 길이 애굽이었어요. 그게 넓은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거예요. 두려워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거기에서 내가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 그걸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 수고를 하기 시작해야 돼요. 평안과 안전을 쫓았는데 평안과 안전이 없는 곳인 거예요, 애굽은. 그리고 칼도 따라오고 기근도 따라오고 전염병도 그들에게 따라온다라고.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됩니다. 애굽도 그렇게 돼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항상 구원의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심판의 메시지 안에도 항상 구원의 메시지. 왜 심판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느냐? 그 자체부터가, 그럼 갑자기 심판해버리면 되죠. 굳이 심판하겠다고 왜 말씀하세요? 이걸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돌이키면 진짜 이대로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도 드러나고, 동시에 하나님은 언제든지 아직까지 기회 있다.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구원의 메시지가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주인 거예요. 구원할게 그래 하면서 늘 구원의 팔 두 팔을 벌린 이런 느낌으로만 구원주를 바라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화내고 진노를 내지만 이걸 미리 가르쳐 주는 것은 그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 없는 기도, 우리의 마음이 더 나쁘게 굳어집니다. 순종 없는 평안, 안전 이런 게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고집하는 그곳에 평안과 안전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 삶의 자리가 고집하는 자리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순종하는 자리로 가야 돼요. 고집하는 자리에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가장 피하고 싶고 가장 만나기 싫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